네, 오늘은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IP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오늘 교회 문턱을 처음 넘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은 좀 마음 먹고 현장 예배, 성전 예배 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 연합체 국가였습니다. 강대한 나라였고요, 주변 인근의 국가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람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접 지역이어서 그 국가의 위협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나아만을 설명하는 몇 가지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큰 자였다고 합니다. 큰 자.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말이죠. 왕 앞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그의 위치가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큰 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은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말은 왕이 그를 높게 여겼다,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왕이 귀하게 인정해주고 왕의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나아만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을 설명하는 세 번째 말은 큰 용사였다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라 함은 그가 군인으로서 전투 능력이 탁월하고 또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실력이 출중하며 모든 전쟁터에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운 용사였다, 군인이었다, 장수였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부하들은 나아만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아만은 탁월한 전쟁 용사요 유능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람 왕 앞에서 큰 사람, 또 존귀한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예전에 큰 전쟁에서 아람을 구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의 승리가 나아만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도 아마 잘 모르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나아만을 설명하는 마지막 말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피부와 신경조직에 균이 침범하여 출혈이 있고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손끝,
발끝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져야지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입은 상처인지 모르고 방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덧나게 되고 괴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무서운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나병을 가리켜서 천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 못 고친다는 거죠. 하늘의 저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바로 그 나병 환자였다는 말입니다. 피부가 골마가고 썩어가고 괴사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크고 존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라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사실 지금 그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바로 나아만 장군과 비슷한 닮아있는 그런 인생 아닐까요? 겉으로는 존귀하고 명예롭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는 어떤 어른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가난에서부터 탈출하고 부강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경제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한 기업과 한 단체와 또 회사가 아주 튼튼하고 부강하게 견고하게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일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시느라고 애쓰신 분들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크고 존귀하고 용맹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어떤 일을 잘 마치고 크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으니까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우리 영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 가운데 영적인 나병이 들어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말초신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 교만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은 나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나병들게 만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양심이 무디어지고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죄 지어도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무디어져 있으니까요. 영혼에 나병이 들어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레프로시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부패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나병보다 더 지독한 것이
영혼의 나병입니다. 도덕적인 나병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존귀 하나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아닐까요?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예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는 여러 명의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 살이 썩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포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가족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제가를 얻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그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잔뜩 싣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어린 여종과 같이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여종과 같은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잘하신 것은 그분들의 초청을 뿌리치지 않고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240km가 넘는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몇 날을 가야 했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어린 소녀가 말한 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치료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죠. 강에 가서 몸 씻는 거니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으니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좀 나와서 얼굴도 좀 보고 예를 갖추어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환부에 그 고름이 나고 썩어져가는 그곳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좀 낫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요단강은 작은 강입니다. 물이 그렇게 뭐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어요. 내가 다메섹 가서 씻지 뭐하러 요단강에 가서 씻겠느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과 함께 왔던 장수들 중에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나아만을 붙듭니다. 장관님, 엘리사 선지자가 장관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도 장관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오라고 하는 건데 쉬운 일 아닙니까, 장관님?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화내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한번 내려가서 씻으시죠. 있어야 본전 아닙니까? 화내지 마세요, 장관님. 그리고 그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나아만을 위해서 화내지 말라고 붙든 사람들,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여종도 이름 없는 여종입니다. 나아만이 참 잘한 것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그 병 고쳐주시려고, 그를 구해주시려고 마음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그 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7번 씻고 올라왔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쉬운 일이었습니다.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병으로 썩고 냄새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곳에 새 살이 돋고 고름이 멈추고 새 피부가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안아보셨죠?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아이들의 살결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상한 피부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병도 고침을 받고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무슨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이 높아야 되거나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주신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로 인해 마비되었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로 인해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고 썩은 영혼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해 주십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 인생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양심은 어느덧 마비되어 있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온몸이 깨끗해진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나아만은 아람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람의 주신을 가리켜서 림몬이라고 합니다. 림몬 신은 폭풍과 비,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주는 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림몬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 재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하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자신을 담그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자신의 영혼을 7번 담그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그는 것이 되고, 마침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던 해부터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복쟁이, 양복수선공으로 일했습니다. 18살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도 가난한 집안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18살이 될 때까지 앤드류 존슨은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ABCD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말을 가르쳐 줍니다.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공부하기를 너무 사모했고 열망이 컸던 이 앤드류 존슨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요. 새벽까지 공부해요. 독학을 해요. 그래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 100명밖에 되지 않는 상원 의원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링컨의 눈에 들어서 부통령으로 선택을 받게 돼요. 링컨이 암살당하게 되잖아요. 그 남은 자녀 임기를 이 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상대편 공화당 의원들이 앤드류 존슨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요, 양복쟁이가 어떻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앤드류 존슨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양복쟁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학교를 다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미국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 다 앤드류 존슨에게 쏠리는 거죠. 그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구소련의 영토였는데 720만 불을 주고 사들입니다. 그때도 공화당 의원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서 쓸모도 없는 땅을 국민의 혈세 720만 불을 들여서 땅을 산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알래스카가 어떤 땅입니까?
천연 광물과 자원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러시아를 견제를 해요. 예. 중앙아시아 거기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앤드류 존슨에 대해서 미국민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크고도 큽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배우지 못했던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화목하게 튼튼하게 세우고 지역사회도 살려내고, 그리고 회사의 일터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성도들에게 양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인생, 변화된 삶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인생의 상처와 쓸쓸함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 살려주시어서 이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